정말 지난 월요일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서현 어린이 공원,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밤늦도록 신나게 웃고 제잘거리면서 뛰어노는데, 야, 우리 동네 전도할 어린 영혼들이 진짜 많구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얼마나 억눌려 있었겠습니까? 한꺼번에 뿜어내는 그 모습 보면서 무한 감동, 무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의 회복과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곧 온전한 회복과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회복과 또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 회복이라는 것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지루한 과정이 있죠. 지리한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 금요일날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이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유롭게 우리가 이번에는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이번에는 오지 마라. 그래서 뵙지를 못하고 그냥 영상통화로 또 전화로만 찾아뵙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신문에들 보니까 일면 톱으로 올라오는 사진이 요양병원의 비접촉 안심면회 창구, 거기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안타깝게 서로를 마주보는 어머니와 또 자녀의 그 사진들, 그 다음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바닥을 마주하는, 따뜻한 온기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는,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천년의 정, 혈육의 정마저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기록해 놓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에 성공을 했습니다. 탈출하고 난 직후에. 그런데 갑자기 문제를 만나죠.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홍해에 그만 갈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으려고 막 추격해 오고,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작은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하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죠. 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메아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사흘도 못 돼서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위기가 닥칩니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상 밖의 난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죽음. 남녀 합쳐가지고 한 300만 명 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인구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면 그런데 우물을 찾긴 찾아요. 근데 어떤 우물입니까?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썸물이었다. 썩은 물이었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의 환희와 기적을 체험한 그 기쁨,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던 그 기쁨이 사흘도 못 돼서 절망의 상태로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휘발되어 버렸습니다. 정발되어 버렸습니다. 행복 끝, 다시 불행 시작.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경우만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6일날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얼마나 숨통이 열렸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쾌락에 몰두한 일부 몰지각한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갈까봐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개만 잘 넘기면, 이 장애물만 잘 통과하면 괜찮겠지. 그런데 또 다른 절벽과 장애물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본문 24절에 누굽니까?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인데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잘 통과시켜놓고 또 이게 뭡니까? 왜 또 이러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드러운 어조로 얘기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욕지거리가 나왔겠죠. 근데 또 한 번 25절로 가봅시다. 25절에는 어떤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웬 벽돌이냐, 그 벽돌 신경질 나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시작으로 교회와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완벽하지 않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한 그런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계를 전진시킬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개량시킬 수도 있고 진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는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원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비관적 낙관론자다. 혹은 낙관적 비관론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려면 사실은 이 세상은 더욱 힘든 세상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밝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환난이나 고난은 통과해야 될 문제이지 결코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까지도 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려고 하는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면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 중에 우리는 하나의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앞에 놓고 좌절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모세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러짓고 마침내 회복을 경험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난제들을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종결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죠. 영적인 구원 최우선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어려운 일 당하고 가슴에 뼈아픈 상처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죠.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고통을 가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마는 이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동시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땅에 소망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영혼과 육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소, 은혜를 부여받는 곳이라는 의미죠. 시은소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우리 서영교회가 기도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는 회복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통은 다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자마자 갑자기 그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본문 25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뭘 했다고요?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과 본문 26절을 연결시켜서 다시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갈증과 마라의 썬물의 고통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설득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을 테스트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시험받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로 나에게 끼쳐진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험 앞에 직면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몇 달 동안 지독한 시험을 당하고 오늘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어떤 시험도 달콤한 시험은 없죠. 여러분, 달달구리한 시험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막 중간고사를 이제 거의 끝낸 학교가 있고 또 아직까지도 몇 과목 남은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5월달이 참 힘들죠. 축제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핍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가슴을 설레가며 중간고사를 기대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지난 주간에 묻기도 하고 살펴다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나는 언제나 시험이 기다려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이 코로나 재난 앞에서 살짝 돈 친구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란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험을 통과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시험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준비해서 잘 치르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성숙한 자리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수용해야 되고, 시험하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더 큰 도약대를 또 한 번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IV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영혼의 계절들이란 책을 이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 억만장자가, 이름도 분명히 나와요. 에드워드 베스라는 한 억만장자가 바이오스피어 2라는 지구 환경과 굉장히 흡사한, 정말 흡사한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을 합니다. 온실 형태로 산소도 집어넣고 곤충이나 어류나 모든 것들을 다 자연 환경과 거의 100% 비슷하게 애를 썼겠죠. 그 안에서 풀과 나무를 키웁니다. 근데 식물들이 예상 밖으로 빨리 자라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손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자라던 나무와 풀들이 순간적으로 쓰러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했겠죠. 왜, 이유가 뭘까? 이 바이오스피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안에 바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었다. 온실 안에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일정한 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람과 비가 없이 햇볕만 내리쬐면 그곳은 곧 뭐가 된다고 그러죠? 사막이 된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 만 것입니다. 그 정도만 확인한 것입니다. 나무와 같은 식물이 그렇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의 시절,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자람과 성숙을 통한 재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이 정설이죠. 힘들어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하다. 근데 이건 사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맞바람이 돼서 자신을 더욱 연단시키고 웬만한 일들에는 돌파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케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인식해야 될 구체적인 태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써디선 인생도 달콤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태도를 가지면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고통과 어려움의 시험 후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보세요. 끝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동그라미가 중간에 27절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마라에서 이제 썬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거 다 마시고 이 사람들이 해가람을 얻었을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지형을 보면 왜 27절이 26절 끝에 붙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엘림이란 단어입니다. 이 엘림 오아시스는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마라에서 지형적으로 볼 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느냐 하면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곳으로부터
정말 멀지 않은 지근 거리에 마르지 않는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는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했더라면 원망과 시비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에너지 낭비 없이 그냥 엘림으로 가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축복된 시간을 즐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숨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문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엘림의 축복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엘림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축복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엘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머지않아 엘림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생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태도로 조금 더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향해 조금씩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후대 성도들에게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인생 후반에 병원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환을 많이 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병을 자주 왔대요. 그래서 자주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목사님에게 건넸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잔잔한 목소리로 또 하나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의 원래 뜻은 멈춘다, 그친다, 잔잔케 한다.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절대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지점까지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